우리가 그림을 볼 때,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뭔가 안 어울리는 장면들을 간혹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림을 보는데 이 그림 가운데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게 그려져 있다 생각될 때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그 장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실소를 머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발견하십니까? 옥의 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옥의 티만 찾아내서 인터넷에 계속 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참 안 어울리는 장면들, 그런 걸 볼 때 때로는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웃음을 머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정말 안 어울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어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안 어울린다 생각되는 그런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좋다 말씀하시고, 정말 이 세상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완성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계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축하하고 셀레브레이션 하는 바로 그날에,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게 무슨 장면과 비슷하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얻고 싶어서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 준공 날짜를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다가 결국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건설사가 아주 멋있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준공검사를 신청했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져서 이제는 다 지었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십시오 해서 입주하게 됐는데, 이사하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순하자투성이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비도 새고 엘리베이터가 작동도 안 되고 물도 안 나오고 온갖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아파트를 보게 될 때 정말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많이 느끼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가 정말 아름답게 좋게 창조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다음에 그 창조를 완성된 것을 기념하면서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쉬었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완성됨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에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안 어울리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정말 선하고 좋은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정말 좋아야 할 텐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가 못합니다.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고통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마치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모습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해주셨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야말로 모순투성이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제정신이 아닌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기를 원했고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주님과의 그 친밀하고 생생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미쳐지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귀신 들림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이 들을 때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그러면 왼편 뺨을 갖다 대십시오. 참 감동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너로 하여금 오리를 억지로 걷게 하거든 억지로 걸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불신자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스님인데,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이 스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냐면, 화엄경에 보면, 무슨 불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설명해 줄 때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줘요, 스님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권고하면서 당신이 그런 상황에서 십리를 걸어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 앞에 다가가서 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십시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아주 뛰어난 말씀이지만 예수님만 말씀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문헌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성현들이 했던 말들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흔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률과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은률이라고 합니다. 골든룰, 황금률과는 비교되는 실버룰, 은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은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지 않은 그런 대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황금률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한 그 은율을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율은 남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마라, 남에게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치 않는 그런 대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은율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그런 대접을 당신이 먼저 해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황금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황금률과 은율을 비교하면서 은율보다는 황금률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남들에게 받고 싶은 대접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남들에게 받고 싶지 않는 대접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현들이, 철학자들이, 그리고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유익한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급선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냥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해주셨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비정상의 상태에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모른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아내에게 자상하게 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웃들을 향해서 아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싸우고 다투면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원수를 갚으며 살기보다는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태하게 살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며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게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게임은 좀 줄이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우리 아이들도 잘 알아요.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탐식을 할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담배를 필 것이 아니라 금연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건강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아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만들고 안식일에 회당에 올 줄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었고 바른 삶을 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였는데 바로 그 사람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순간에 쉽게 분노해버리고 탐욕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그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강사처럼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질 겁니다. 마음을 비우면 고통이 사라질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해버리고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을 비우는 건 당신 책임이요 하면서 강연만 멋지게 해버리고 박수만 받고 떠나버린 강사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학계에서는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신앙의 관점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철저한 과학적, 역사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종종 인터넷이나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비판적이고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연구하려고 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소위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3자의 입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2000년에 실제로 살았던 그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가를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비판적인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결론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학자들마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인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고 부활하지도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던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판적인 학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분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기적의 요소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논리적인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문헌들에서조차도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는 누구였는가? 예수는 기적을 행한 적도 없다라고 써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어떤 자였는가? 마술을 부려서 순진한 백성들을 혹세무민한 그런 마술사였다라고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반대파들의 글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 엉터리라고 그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은 전혀 기적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사가 그저 마술을 부린 것이며 그리고 순진한 사람들을 혹세무민한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자들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사람들과 더불어서 농담 따먹기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철학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귀신 들린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답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의 그 영향력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만 설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정말 행복해야 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야만 될 것 같은데 망가져버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죄로 인해서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바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냥 옆에서 한가한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학원 선생처럼 원수를 사랑하시오, 그리고 심리를 동행하십시오, 그 정도의 이야기만 해버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말만 해버리고 떠나가신 것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냐면 지난번에 와서 바이올린 했던 그 아이요. 좋아 보이죠, 우리 아이가. 그런데요, 힘든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갑자기 이 아이가 대학 다닐 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게 우울증 아닙니까? 이 아이에게 우울증이 왔는데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울증이 생겼어요. 저는 미국에 있고 제 아내와 우리 딸과 둘만 이곳에 와 있는데 아이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짜증내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슬퍼하면서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 안에만 처박혀 사람들 보기를 두려워하고, 그 우울증이 갑자기 오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미국에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해줄 말이 없어요. 그 순간에 제 아내가 이 아이를 앞에 놓고 예수님 잘 믿어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그런데 보니까 우울증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렇게 느껴지면 자살을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구나, 엄마가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라져야 되겠구나, 그런 위험한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게 우울증이고, 실제로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아이 보는 앞에서 전혀도 힘든 내색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 앞에서 행복한 것처럼 표시하고, 괜찮아, 좋아, 나 너 때문에 행복해 하면서 그런 말을 마치 미친 여자처럼 막 웃으면서 신나게 놀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밤에는 혼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결국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 아이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은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엄마의 모습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갈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통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해라. 먼저 사랑해라. 먼저 긍휼을 베풀어라.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 강사처럼, 학원 선생처럼, 유명한 강연가처럼 그런 말하고 떠나버린 거니,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땅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되 온갖 조롱과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사랑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분노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그 순간에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내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짜증내고 악을 행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모든 문제가 당신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욕하기를 좋아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옛날 착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